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였어.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탄생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죠. 먹고 입에서 그 미각을 우리가 다 느끼는 거예요. 감각을 다 느끼고, 그리고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서 이게 제대로 소화가 될까? 그리고 또 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장이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온몸에다가 뭐 두뇌로 갈 것, 근육으로 갈 것, 뼈로 갈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피부로 갈 것, 이런 이제 모든 그 영양소를 분배를 하죠. 배달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의심할 때가 있었나요? 내가 오늘 먹은 토마토가, 오늘 먹은 떡이 정말로 이게 소화가 될까? 그리고 나에게 영양소로 배달이 될까? 이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내 몸에서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화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음식을 먹고 내 몸에 유익하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선별을 하죠. 이거는 의심 없이 믿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지, 왜 의심을 하는지,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내가 먹은 음식이 진짜 다 영양소로 나를 도와주고 있는지, 나를 일하도록 나를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 그것은 하나의 신화고 하나의 이론이고 하나의 그냥 설명일 뿐이지,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완전히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서론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도 있지만은 신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빛이다, 그 다음에 또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계시라는 게, 레벨레이션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소개하시는 거예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알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우리를 낳을 수
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탄생할 수 있도록 먼저 앞서 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우리가 로고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바로 로고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창조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왔기 때문에 이 땅의 도덕과 윤리와 이런 빛은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고 그 다음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뜻대로 안 돼서. 예. 일을 할 때는 괴로워요. 왜? 일 자체가 고통이거든. 아버지.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는데 힘들어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한다. 이게 이중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활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액티브한 거예요. 엑셀런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영접을 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을 내가 소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힘들고 에너지가 약하고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태양은 어떤 것이냐? 자체로 빛을 내는 거예요. 발광체예요. 태양은 발광체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 비치거나 논두렁에 그 물에 비친 그 달이나 태양은 어떻습니까? 반사체예요. 반사체. 예.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나신 거예요. 스스로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모시게 되면 나는 어떤 자가 되느냐?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반사체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이 생명이 왔는데도 이 생명은 사람들인데 이 빛이 왔는데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깜깜함은 빛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요한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어둠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빛을 가리우고 있다.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래서 빛을 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세례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세례를 받게 해서 세례를 많이 준 자라 해서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서 믿게 하려고 이 세례 요한은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증언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정한 발광체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나는 증언을 할 뿐이지 내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죠. 그래서 참빛, 곧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러니까 창조는 그리스도로부터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조차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포지션 가운데서 삶을 살다 가셨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있어야지 온 우주 만물이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타락된 이후에 엉겅퀴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해서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원죄로 인한 것들이 이 땅에 아직 보상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원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내가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산고의 고통을 치러서 아기를 낳을 것이고 여인에게 남자에게는 땅을 파고 땀을 흘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확을 거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며 그다음에 이 땅에게는 너희는 모든 것을 엉겅퀴를 만들어내라. 엉겅퀴로 하여금 이 땅의 사람들이 그 땅을 수확을 얻는 것을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땀을 흘려야지만 얻을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로 인한 결과가 그것이 나타났던 거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은 일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면은 모든 창조물들을 매일 이름을 지어갔어요. 이름을 짓는데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모든 수고를 다 했어요. 그러나 피곤하지 않았어요. 지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조금만 일을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 중에 8시간만 일하는 노동법의 그 노동 시간이 정해진 것처럼 그 8시간 지나고 나면 다른 거를 못할 정도로 힘이 든 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우리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힘이 넘쳐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무엇이냐?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생기, 생명 이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충만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뿌리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식물은 자라고 물고기는 더 풍성해지고 이런 인간의 생명도 더 존중해지고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체적인 것과 이 영적인 모든 생명의 원천이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워진 마음속에 그 생명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이냐?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선함의 빛이고요. 진리의 빛이고요. 거룩함의 빛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선함의 빛이 있는가? 내가 거룩함의 빛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리의 빛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나는 아직 그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이제까지 나는 종교 행위를 해왔던 것입니다.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왔는데 사람에게 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새로워지는 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타락 이후에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의 정신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 어둠이 정신세계를 뒤덮었어요.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혜의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그를 거부하고 있는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둠이 빛이었지만 어둠이 도망가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항했어요. 적대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신 말씀을 깨닫거나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빛으로 용인되는 것을 내가 허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찬양도 하고 큐티도 하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황폐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거부하는지는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라고 하는 이런 신분까지 우리가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리스도의 선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공의의 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여, 아기 예수님,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카드도 많이 보내고 카톡도 많이 보내고 다 축하를 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만 공의로워야 돼요. 우리는 공의로울 생각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공의로워지게 되면 나의 것을 나눠줘야 되거든. 내 것을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까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공의로우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만 공의롭게 살면 됩니다. 나의 것을 공의의 그 잣대에 그것을 내어놓기에는 난 너무 아까워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색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이 이 죄악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고 계시지만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오감을 열어서 보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느낌, 감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자, 어떻게 싫은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호적을 하러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갔다가 산기가 있어가지고 여관방을 구했지만 거기에서 여관방을 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편리해야 되고요. 내가 편해야 되고요. 내가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지 나의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주는 것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소리예요.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우리 또한 그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또 옆에서 자리를 비워달라. 이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한다. 아무리 사정을 했어도 우리의 완악함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 추운데
이 추운 겨울에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가서 자라고 밤새도록 밖에서 있다가 꽁꽁 얼어서 나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악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는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근데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가 주는 선물이나 그가 주는 구원이나 그가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은 나는 받았지만 내가 그분과 함께 삶을 같이 하고 그분이 앞서가신 학습자의 모델링으로 앞서가시는 그분의 발자국을 내가 따라가는 것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저하고 거부하고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외로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첫 아들이다,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첫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우리의 인간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범이 되신다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악함까지도 선하게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발자국을 우리도 뒤따라가는 거예요.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어떤 거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유독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유독 안 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가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돈이죠. 돈이 없다. 내가 돈이 없으면 어때요? 피폐해져요. 화가 나요. 화가 나. 예. 분노가 올라오고 그리고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 곳을 가야 되는데 돈이 신은 아니지만 필요해요. 생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거기에 돈에 매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하면 어떻습니까? 안 열려요. 집착이 없어야지 문이 열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니까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인기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을 갖다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자리도 높은 자리도 좀 이렇게 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 내가 관심을 안 가진 거는 주어져요. 근데 관심을 갖는 거는 집착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 와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열리는 길을 보게 되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관심을 안 가졌던 분야들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도 목회를 정말 잘하고 싶죠. 목양을 정말 잘하고 싶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긴다는 것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내려놓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심을 버려야 돼요. 집착을 딴 곳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 집착을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착을 하나님에게로 포지션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가진 게 없으니까
나 스스로도 없으면 내가 여기에 자족하며 살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 사회성이 전부 다 발달돼 가지고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사니까 더 상실감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결핍이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것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심리적인 기저에 결핍이 있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탐욕이 생기게 돼요.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탐욕은 우리에게 안에 있는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돈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은 돈이 차지해서도 안 되고요. 오로지 나의 빈방은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그 빈방이에요. 이 빈방 속에 만몬을 모시고 있으니 내 안은 우상 덩어리예요. 우상들이, 아이돌들이 득실득실하는 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의 우상들을, 아이돌들을 제거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다시 거듭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냥 가게 되면 나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구렁텅이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진리의 길을,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면 어디에 오실까요? 제일 굶주리고 약한 내 마음속에 요즘 아이를 탄생하면 처음에 가는 데가 어디죠? 기도했다. 산후조리원이에요. 산후조리원. 마국간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얼마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부요하게 인생을 살아 시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고마움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 산후조리원도 탄생하자마자 제일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며, 이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없는가?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길이 없어서 그걸 안타까워하지. 그리스도께서 이 추운 겨울에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을 때 그 마리아와 요셉, 그 다음에 또 이 아기 예수 얼마나 힘드셨을까? 방문자도 없는 거예요. 방문자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방문자를,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를, 이방 동방박사잖아요. 그들을 보냈으며 들녘에서 양을 치는, 밤새도록 양치는 목자들을 보냈겠냐고요. 이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유하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천군 천사장을 데리고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지, 1차 초림하셨을 때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낮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게 낮은 데로 가야 돼요. 물은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요. 아무리 높은 곳에 물을 놔도 떨어져서 낮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 이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따라가지가 못해요. 우리의 앞선 학습 모델링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학습자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인데 안 따라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저쪽 동네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공허하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해보세요. 공허함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만족함이죠. 모든 것이 다 전 세계를 내가 품은 것 같은 이것이 이 충만함을 주시는데 그 허허롭고 그 다음에 결핍에 찌들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는 이 현상이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된 일이냐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알려줘도 이것을 안 따라오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겸손의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고생하셔서 만들어 놓은 길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우리는 지금 왕의 대로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비춰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이러한 것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는요, 하나에서 나왔어요. 근원이 하나예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요, 인간의 평화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대신,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고 어때요? 사모해야 되는 것이. 사모해야 돼.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간절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모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진실한 마음을, 그분의 진실한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타내고 나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맘대로 살아가잖아요. 빛이 오셨는데도 우리는 빛 별로 안 좋아해요. 어둠을 더 좋아해요. 은밀하게 행하는 그 달콤함, 그게 죄라는 거 알아요. 못 끊어요.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나의 마음 속속이 감각적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어둠이 이렇게 재미있어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영접을 못하잖아요. 어둠 밖에서 예수님이 지금 빛으로 참 참담하게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탄생하셨다, 기쁘다고 오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의 근원이 그리스도예요. 살면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과 그 다음에 또 슬픔과 이렇게 그 외로움과 이 모든 것을, 희노애락을 다 누리고 또 그것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독 하지 못하는 것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모실 때에 우리가 새로워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어떠냐?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 알고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사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빛을 원하지 않아요. 어둠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사회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서 죽음의 영이 정복을 하고 사람들을 사망으로, 그 죽음으로
몰고 가도 어느 누구 하나 그 건져낼 자가 없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발광체도 없을 뿐더러 반사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비추는 반사체들이 없다는 얘기는 근본 발광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가장 괴로운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은 음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오신 것은 영적인 영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구원해 주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있어서는 우리가 기쁨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더 이상 헤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을 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때부터 풍성하게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다시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내 안의 죄를 정말로 부끄럽지만 그분에게만큼 내가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분에게만큼은 보여드립시다. 내가 이렇게 연약했노라고. 정말로 부끄럽지만 이것을 보이기 어려운 것이지만 주님에게는 보일 수 있다고. 나의 이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회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